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른 어느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아멘 나올 수 있는 저희 예담이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자신들을 내려놓고 저희의 교만함과 저희 자만함을 정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정말 겸손히 정말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정말 들으며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듣는 그 모든 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이 시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깝게 더욱더 주님과 깊게 교제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며 여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지만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소년이 올 때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치료할 수 있고 그 슬픔, 아픔, 고통 모두 다 주님께 드려드리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매번 말을 하지만 저는 농촌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5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어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님이 어딘가 아프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어디가 아픈지는 잘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폐 쪽에 그 폐가 어디가 좀 이상이 있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아프셨을 때 당시 병원에서 어딘가 아픈지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때 저희 집은요 그 한국의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시골집에 가면은 대문이라든가 기둥 같은 데 보면은 그 여러분들 부적이라는 거 알죠?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는 부적들이 붙여져 있었고 저희 할머니와 전도사님의 어머님은 새벽이면은 그 뒷마당에 가가지고 장독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달님께 비는 모습을 제가 본 것을 아직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서도 고치지도 못하는 그 병에 걸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우리가 흔히 그 말하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저희 집에서 구술하신 것을 기억을 해요. 물론 그 아버님의 병이 낫기를 바라서 구술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무당이 구술한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병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결론은 낫지 않았어요.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하여튼 뭐 시끄러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 캐톨릭이라는 종교, 캐톨릭에 가시는 그런 그 기회가 되셨지만은 무당을 통해서 고침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즉 의학적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 아버님의 병은 그렇게 위험한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의술로서는 어디가 아픈지 찾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와 어머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면서 그 병이 치료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요, 종교와 의술은 오랫동안 같이 동반적인 관계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도 보면은 질병,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그들의 생각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의학적 기술을 볼 때 그들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고침을 고치고자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할머님이 무당을 찾은 것처럼 당시에 무당이라고 볼 수 있는 선지자, 그 다음에 주술사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고침을 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저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봤죠. 마치 정상회담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산에 함께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간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외치냐면은,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며 여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간청을 하였지만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오늘 성경 속에서 산 아래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아이를 고쳤습니까? 아니면은 고치지 못했습니까? 맞습니다. 아쉽게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오늘 읽은 성경을 살짝 잡아놓고 앞으로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리 중에서 70명을 선택하여 앞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을에 가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7절을요.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친구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서는 제자들이요, 귀신에 들린 아이를 치료를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읽을, 즉 방금 읽은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이 마을을 방문한 다음에 돌아와서 귀신을 치료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떠나기 전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사람들,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귀신도 이길 수 있는 제자로 변화시켰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기를 바랄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향하여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소연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9장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가리켜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제자들에게 한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서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죽고 난 후에 네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신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일들, 즉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왔던 그 모든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노래를 보면은요, 신명기 32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위와 같으시니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정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여 공정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끄럽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못되고 삐뚤어진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요, 자신의 제자들과 누구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바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봤지만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신들의 제자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거예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예단 친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와 여러분들은 과연 정직하고 바른 세대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실까요?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료사, 즉 의사와 주술사로 보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고통을 함께 참으면서 가고 있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러한 뉴스 가운데 요즘에 가장 탑으로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은 기독교 관련 시설과 선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그 개인주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몇몇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그들의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참 이러한 것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을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의사나 주술사를 보고 있는 그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왜 나를 보지 못하냐라고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의사도 아니고 주술사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나 마치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살아계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하였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느냐? 참아야 하느냐? 내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메시아라고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은 비록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역을 하면서 다니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증명을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마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그 세대 또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눈에는 아주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구원을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들린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술사야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 안에 있던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까 그 안에 있던 마귀가 나와서 없어지죠. 그러한 고침을 받은 후에 아버지와 아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쁘고 놀라움에 사람들이 묻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44절을 보니까는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아주 대조적인 아주 반대적인 말을 던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여전히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른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제자들의 귀에는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장면이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따라간다는 거,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비록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9장 48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큰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큰 자리를 하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에게 너도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예수님이 보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마귀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라고서 기쁨으로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칠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그래요. 전도사님이 야, 옆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는데요. 괜찮은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힘듦을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대학교 문제와 학교 생활로 인해서 너무나 심한 우울증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얘 봐라, 나랑 똑같은 심정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생각이 바뀌어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묻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아픔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 너도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으니까, 치료를 받았으니까,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었으니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물어볼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친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알려줄 때에
그 친구가 도움을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때 비로소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맞아들인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친구를 정말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말도 참 안 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안 믿어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그 친구를 어린아이처럼 낮은 아이처럼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 마음이 그 친구를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 친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낸 그 제자들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세요? 치료하시고 싶어 하시고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누가 느끼기를 원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먼저 느끼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따르라고 외칠 때 그 말씀에 응답하고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누가복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예담 친구들의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남아있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승리와 나의 삶의 이익과 나의 삶의 명예를 갖다 주실 그런 주술사 같은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여 따라다니는 내 모습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바랄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시었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친구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한 저희들 다시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좀 우리들을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1장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 앞으로 읽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누가복음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죠. 다음 주 2월 달부터는 예배 시간이 11시 45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전도사님이 아침에 미리 문자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그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